오늘 에스겔서 4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군주와 백성이 드리는 제사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왕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 때에는 이제 문 통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왕이 들어온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들어올 때 그 들어온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고, 근데 백성들은 또한 왕이 들어온 그 문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8절은 군주가 올 때는 그 문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 현관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9절에 백성들이 들어오는 문은 군주가 들어온 문과 달라다. 그들이 남쪽에서 들어오면 북쪽으로, 북쪽에서 들어오면 남쪽으로, 그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못하고 그 몸이 앞을 향한 대로 그대로 직진해서 나아가게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는 그가 들어간 문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은 왕이 들어갔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구리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과 같이 그 물과 피, 바로 옆구리는 갈비뼈가 있는 곳으로 교회는 남자의 그 갈비뼈를 취하해서 만든 여자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그 갈비뼈로서 그 몸의 옆구리에 있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왕이 들어간 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되어지는 옆문, 그러니까 남쪽 문 또는 북쪽 문이 되겠죠. 그런데 백성은 반드시 들어간 문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곧바로 앞으로 행하여서 그 반대편에 있는 문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남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북쪽으로, 북쪽에 들어간 사람은 남쪽으로 나오도록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고 그대로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들어간 문은 그런데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문을 닫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신랑 예수가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도록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 손에 들고 있던 그 등에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밤이 될 때까지 이 문을 닫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할 백성의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밤이 깊어져 가고 있고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신랑이 오실 때 과연 신랑이 오신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충분히 이 밤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차이는 기름이 충분하느냐 충분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밤이 다
다 맞도록 기름이 충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해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그와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고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모자라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열어놓은 때가 있지만 반드시 닫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 문은 닫히게 됩니다. 안식일이나 초하루에는 그 문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왕이 제사를 드리고자 원할 때에는 그 문을 열게 하였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안식일에 그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은 열려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막 깊어가는 이 때에 준비되었던 자들만 성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그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처녀들은 이 혼인잔 예식을 하는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후회하고 슬피 울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하시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문이 닫힌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늘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른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름으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문이 안식일에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말씀이 늘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며 이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빛을 발하는 생명이 빛이 그에게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를 맞이하여서 성전 안에 그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주가 들어온 길로는 절대로 백성은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들어가신 것은 양의 제물이 들어가는 동쪽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성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옆구리로 들어가서 그 갈비뼈로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실제로 우리가 직접 짊어지고 못 박히는 그러한 제물로 드려지는 자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물과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들어온 길로 곧바로 나간다는 것을 이 곧바로 앞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에스겔서 1장에 내 생물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에스겔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고자 하면 그 생물도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 아래 살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다. 그래서 청지기 밑에 있는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청지기 밑에 있는 아들은 그가 상속자이지만 어느 때까지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놓여서 그 율법 아래에서 늘 내 육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삼가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다시 말씀합니다. 14절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생각과 다른 계명과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곧바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갈 길을 그대로 전진하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에도 그 믿음으로 늘 세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밑에서 위로 향하여 있는 막대기가 있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막대기가 있죠. 이것은 동서남북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신 길은 밑에서 위로 향한 길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있게 하시는 그 막힌 죄담을 헐어버리시고 중보가 되어지셔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또한 다른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열어놓으신 길은 바로 옆문이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진 그 막대기가 또 십자가에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사이의 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신 계명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을 말하고 있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어떻게 행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들어갈 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지지만 또 나와서도 역시 그 생명의 꼴을 먹은 자로서 그 생명의 꼴을 나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러한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가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이러한 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행하는 자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곧바로 행한다. 성경에서 이 굽은 길, 곧바른 길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의의 길로 행하느냐 아니면 불의의 길로 행하느냐가 굽은 길이고 곧은 길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서 곧바로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왕은 그 들어온 길로 나간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가 들어온 길, 그 길로 다시 나온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길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에스겔서 4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오실 때까지 반드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불을 늘 밝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기름이 모자라면 신랑을 맞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꼴을 먹고 또한 나오면서 그 꼴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늘 생명이 충만하고 늘 기름이 충만하고 그래서 늘 빛을 발하는, 어둠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한 자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을 맞으라 할 때 그를 맞이하여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될 것을, 이곳에 이 에스겔서 46장에는 성전의 왕이, 군주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로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행보를 행하며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서 기름이 늘 충만한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에 대한 얘기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